출애굽기 세 번째 강론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부부가 결혼 생활에 처음 어려움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만나니까 화성 남자하고 금성 여자가 어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한 80%, 90% 정도가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보편 타당에 만드는 기회가 있습니다. 군대죠. 대부분 군대 가서 군대 스타일로 생활 습관을 맞추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모포를 개야 됩니다. 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선의 정렬, 칼각을 맞춰서 딱딱딱 관물대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저녁해서 집에 오면 기가 막히게 일주일이면 스네이크 로드를 만들어 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도 그런 습관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좀 흐미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생활 습관의 기본이다. 해서 요즘은 탈탈 털어서 이불을 말려놓거나 하고 이제 침상을 정리하거나 이걸 좀 다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생활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유명한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 강론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즉 요셉의 죽음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이 갭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3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혹은 종교성 혹은 민족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상당 부분 이집트화 되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 스타일의 나쁜 생활 습관에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그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 노예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이 노예 의식이 해결되지 않아서 모세가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노예 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집트 생활 습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활 습관을 차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런 이집트 생활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더 타락한 습관에 물들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생활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생활하던 그 기간이 마치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하고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생활 습관을 교정합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모세가 먼저 경험한 이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 또 내가 출애굽해야 될 내 삶의 습관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집트 왕실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집트 왕실이 이 교육하는 기간을 이렇게 추론을 해요. 만 7세부터 대략 한 12년 정도 교육하지 않았을까. 모든 나라에는 왕실의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에게만 주어지는 왕실의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책으로 알려진 성경이 뭐죠? 잠언이잖아요. 이 잠언 성경이 어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페르시아의 잠언서와 이집트의 잠언서를 지혜서를 가져다가 베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좀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뭐 부처님 하신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 좀 비슷한 게 없겠어요. 갖다 굳이 붙이려면 없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페르시아나 이집트가 강조했던 지혜는 왕가나 또 귀족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서민이나 혹은 다른 이제 98%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마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잠언은 누구한테?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까지 신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가 목사에게만 특별하거나 어떤 혈통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하물며 대학도 이제 애 둘 이상이면 공짜인가요? 셋이에요 아직? 안 나봐가지고. 뭐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교육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문화명령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고대 사회는 누구한테만? 왕실이나 귀족들, 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긴 시간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좀 이렇게 사역을 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받은 교육 수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해내요. 아기를 구해내요.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이 모두 대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집트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즉 이집트 왕제로 성장한 모세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어때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문무를 겸비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옛날 유럽, 중세 유럽에서도 귀족 가문 아이들은 어때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문무를 겸비하게 만들잖아요.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세는 어땠을까? 이 교육만, 이집트 왕실의 교육만 받고 끝났을까? 저는 이 모세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봅니다. 갈대 상자에서 구출된 후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바로의 공주 대신 젖을 먹이며 양육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세의 누나 이름 뭐예요? 미리암. 공주가 젖이 안 나올 것을 미리암. 엄마를 소개하면 유모로 쓸 것을 미리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아기 모세의 그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아기가 젖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은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분유가 나와서. 너무 이 문명 혜택들이 많아서 아기가 몇 살까지 젖을 제대로 먹는지를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남매 막내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7남매를 젖을 먹이느라고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제가 엄마 젖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죽하면 엄마 젖이 풍족하게 나오면 이게 축복인데 엄마 젖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젖동량이라고 그래서 젖이 많이 나오는 다른 친구 엄마한테 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3살, 4살 혹은 뭐 5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없죠. 분유 갖다 때려 먹이면 그냥 막 황소처럼 크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엄마의 젖을 먹은 것으로 우리가 추론한다면 모세가 꽤나 엄마와 같이 보낸 시간이 길었겠구나. 한 4살이면 꽤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유아교육에서, 교육학에서. 동시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형제들이 있죠. 아론과 미리암. 이들의 관계가 어때요? 꽤 친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과 함께 동역을 하고 또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누나가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전혀 모르고 큰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이 됐지만 여전히 형제들과 친형제들과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집트 왕가의 교육을 받기 전 모세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즉 정규 교육이 시작되는 7살 전까지 아마도 이렇게 좀 친밀하게 형제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모세의 아버지가 레위지파잖아요. 모세가 3살, 4살 젖을 떼는 시간부터 한 7살 왕실의 교육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혹은 레위지파라는 거룩한 가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도리를 어느 정도는 교육받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장하면서 이집트 왕실의 정체성과 레위지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와서 미국에서 갑자기 낳네? 노렸겠죠. 독수리 시민권 하나 가질 노렸겠죠. 그런데 이제 만 20세가 될 때쯤 되면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중 국적 할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겠다 하면 이제 우리 국적을 회복해서 뭐 미국 국적도 가지고 취업도 자유롭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미국 국적 딱 포기하고 한국 국적 선택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제 친구들도 꽤나 미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왜? 애들 독수리 만들려고.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막 대학 다니고 막 취업해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일단 대학 다닐 때는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가지면 교육하기 아주 수월하거든요.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실의 왕자로서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레위지파로서, 이스라엘 사람 레위지파로서의 거룩한 정체성, 이 또한 모세에게는 꽤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두 세계의 갈등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나이를 이때 한 40세로 구별을 합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아마도 모세에 대한 스토리가 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 군병일 겁니다,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지금 모세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단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어디요? 이스라엘 레위지파로서의 정체성에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렇게 이익이 많은 이집트 왕실, 그걸 쉽게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레위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만 3세, 4세, 그리고 만 7세까지 받았던 모세의 교육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만 7세까지 받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레닌은 굉장한 사상가였어요. 제가 그를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자유 시민이에요. 스탈린은 레닌의 어떤 돌연변이죠. 스탈린은 너무나 사악한 사람이에요.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공산주의 자체가 그렇게 정말 혹독하고 참혹한 정신인데, 레닌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강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내게 4살까지 아이를 맡기라. 그러면 내가 심어놓은 씨는 평생토록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공산주의 유물론 교육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나라가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의 이 세습 혈통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유치원 교육을 얼마나 치열하게 시켜요. 애들 춤추는 거 보세요. 5대로 갔나 5대로 갔나 5대간 미국이 타고 날랐나 이러면서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맞아요, 애들이. 그리고 머릿속에 모든 다 정신은 그냥 김일성, 수령, 아바이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암송시키면 이 아이 이거 쉽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이 유아교육의 핵심을 카톨릭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추진한 카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16세기 제수이트파, 예수의 선교사였던 프란시스 사비에르입니다. 제수이트파가 이 카톨릭을 다시 살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개혁교회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카톨릭의 힘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외치면서 카톨릭 힘이 약화될 때 이 부분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노력했던 팀이 누구냐? 제수이트파예요. 그래서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걸 또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게 되죠. 그때 이 프란스 사비에르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내게 주시오. 그 후에는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계열에서는 어린이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성당에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카톨릭 교육을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시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7살 때까지 그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인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 교육을 점령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 선교신학교를 기반으로 모든 동네마다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을 때. 근데 제가 그 신학교 이사장 아들도 알고 가서 강의도 특강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망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 너무 잘 될 때 좀 더 바르게,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튼튼하게 그런 유아교육의 현장을 잘 지켜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아쉬운 것이 그 시절에 돈이 되니까 교회마다 그걸 잘못해서, 교회마다 더 잘하지 못해서 이 실기를 한 거예요. 이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약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유아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읽고 어떻게 자라느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히면 안 되고, 뭐 이번에 노벨상 받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채식주의자는 읽히면 안 되고, 그렇게 편협하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설은 이런 작가준 왜 나왔으며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문화의 이 대지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성장기 혹은 청년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보인다면 그 원인의 타겟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유아기로 돌아가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유아기, 유치기, 이 소위 차일드 후드라고 말하는 요 시기에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나 혹은 이 아이에게 어떤 도끼로 찍히는 어떤 위험한 문제나 혹은 상한 감정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았을까? 굳이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님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아기에 사로잡힌 문제로부터, 그런 성장기에 사로잡힌 문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도록 부모님들이 모세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린 시절 이집트 왕실로부터 먼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에게 뿌리가 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원천이었던 이집트 왕실로부터, 로얄 패밀리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탈출해야 모세는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세의 이 두 번째 출애굽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집트 문화와 신화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문화와 신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10재앙을 터뜨립니다. 이 10개의 재앙이 바로 이집트 문화, 이집트 신화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슈가 생겼어요. 이집트 궁궐내 이슈가 생겼어요. 모세가 이집트 군병을 죽였더라. 근데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로얄 패밀리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문제가 되죠. 제가 전란이라는 그 작품을 어제 아내랑 봤습니다. 강동원이 너무 멋있길래 봤어요. 역시 칼을 든 강동원은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동원이 원래 양인인데 엄마가 이게 빚 때문에 노비가 되니까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만 천민이어도 노비가 되거든요. 우리 조선이 굉장히 사악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 사대부, 성리학, 귀족 문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민족을 종놈 삼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대감집 집에 아들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 그 대감이 사람을 막 어린애를 자기 아들 때려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시대는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선이 국법이 강해서 만일 노비라도 주인이 함부로 죽이면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 재판이 때로 개판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이집트 군병 하나 죽인 거, 그거 좀 파라오한테 빠따 맞고 끝날 일인데 파라오가 이제 막 갑자기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좀 난감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도 모세가 꽤나 이집트 왕실에서 로얄 패밀리 교육을 받을 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왕실의 경쟁자가 되지 않았을까. 왕실 패밀리끼리 서로 왕이 되기 위한 경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도망칩니다. 도망치자면 죽으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는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생각했어요. 고대사회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가 너무나 비옥했거든요. 그 전혀 반대의 땅, 미디안 광야. 광야는 구름이 있고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곳입니다. 광야 자체는 사탄이 거주하는 땅으로도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내잖아요. 속죄의 양, 속죄의 염소를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잖아요. 이 죄가 우리 본진으로부터 멀어지게 죽음의 땅으로 가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그렇게 위험한 땅인데 모세가 하필 광야로 가. 왜? 나를 찾지 마시오.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좀 이집트에 있던 모세와는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모세는 애굽 군병을 가차없이 쳐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왕자로서 이 힘의 논리로 내 말을 거역하는 저놈 정도 하나는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상상했을 때 모세의 파워가 어때요? 꽤나 대단했을 것이다. 모세의 어떤 무력, 어떤 이 전투 능력 어땠을까요? 꽤 강건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갑자기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십보라 시스터즈가 이제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가에 왔어요. 모든 일은 우물가에서 벌어집니다. 우물가에 왔더니 이 나쁜 목자들이, 건달들이죠. 이 사람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드로가 옷 좀 그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그러면 이드로의 집안에 남자들이 싸움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딸들이 가서, 자매들이 가서 물 먹이고 사정하고 물 길어달라고 그러고,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건달들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이집트에서 잘생긴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지팡이를 휘휘 휘둘리더니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시포라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2장 19절에 보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나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어요. 이드로가 왜 모세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집안에 다 비리비리한데 물만 길어가면 화목차사인데 모세 하나가 나머지 나쁜 목자들 건달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저런 건장한 사내 하나 있으면 우리 집안도 좀 이제 물 길는데 괜찮겠구나. 우리가 이제 좀 힘있게 살 수 있겠구나. 고대 사회는 사실 힘의 논리가 강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추론도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애굽에서 모세는 죽음을 일으키는 살인자였으나 미디안에서 모세는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이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무수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추론하게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모세가 이집트 스타일을 철저히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열 패밀리들의 생활 습관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하찮은 생명은 어느 정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집트 문화와 신화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화와 신화는요, 왕가의 후손을 신화적 존재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북한에도 이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들이 무슨 혈통이라고 그럽니까?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요. 백두혈통. 그런 놈들이 백두산이나 빼앗기고 중국의 장백산으로 뺏기기는 했었고 백두혈통이라 불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 이 6.25 때 빨치산 이 전쟁 그 장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문들이 북한을 지탱하는 데는데 얘네들이 사실 이게 좀 이 김씨혈통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야 인민들의 어떤 충성을 받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외교관이 $500 받는데 500달러 외교관이 해외에서 주재하는 외교관들 $500 갖고 사니까 맨 밀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혈통만큼 하나는 백두혈통으로 만들어놔야 인민의 이 충성을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이 백두혈통 이렇게 만드는. 그게 백두혈통 보니까 고혈압이 있죠. 콜레스테롤 높죠. 문제도 많죠. 무슨 백두혈통 그런 혈통이면 안 갖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존재로 인민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얄 블러드가 있을까요? 특별한 혈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끝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의 혈통으로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 성도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입니까? 목사는 일반 교인보다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개혁파 성도로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교회에서 어떤 이 말씀의 수종자로서의 우월성,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제가 사회로 나가면 무슨 제가 뭐 수협 가서 무슨 컴퓨터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어디 뭐 현대 가서 무슨 땅을 파겠어요? 우리 여기 뭐 무슨 뭐 회계를 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맡은 일에서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혈통은 예수의 보혈을 받아 예수의 피를 먹고 자라 주님께 쓰실 때 우리가 거룩한 혈통, 특별한 혈통이 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목사님은 특별하고 어떤 가문은 특별하고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특별하면 우리 아들이 목사 됐죠. 안 되잖아요. 손자는 되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총신대 신학과 가기로 했어. 축하한다 그래요. 그냥 축하한다. 그리고 꼭 그래요. 목사 집에서 목사가 나야 된다는 둥.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목회 못하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이집트 왕실도 왕가의 후손들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에다 새겨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그래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뭐 건져낸 자 이렇게 갈고 있지만 그거는 이후의 해석인 거예요. 원래 이 이집트어로 이 모세가 고대 이집트어로 낳은 자식이라는 뜻에서 파생했다는 겁니다. 즉 신이 낳은 혹은 신의 후손에서 기원한 것 같아요. 파라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를 뭘로 봤어요? 태양으로. 그래서 우리 열장에서도 이 태양을 잠재우죠. 흑암. 그리고 장자를 심판하잖아요. 파라오의 신분이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낱 힘없는 인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구나. 우리가 이집트 이 파라오들 중에 유명한 이름이 있죠. 투투모세. 투투모스라고도 불리지만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모셰라는 유명한 황제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영화에 보면 람세스가 나오죠. 람세스가 라, 모세, 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실에는 모든 이름에 무슨 이름이 들어간다? 모세라는 이게 차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왕실의 정체성을 버리고 신의 낳은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집트 문화, 신화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을 보내는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이집트, 문화, 신화,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체계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모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만 때때로 이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어떤 이 말씀의 이 폭이, 사역의 폭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르심을 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만 30대에 목사가 됐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10년밖에 안 지난 것 같죠. 만 30대에 안수받고. 스미마센,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는데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안수받은 지가 벌써 몇 년 되는 거예요. 꽤 됐거든요. 그래서 40대에 개척을 해서 만 40에 개척을 해서 이제 만 14년 차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목회의 과정 속에서도 저 역시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마다 저에게도 좀 더 다른 음성들로, 좀 더 깊어진 음성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을 모세가 경험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신을 벗고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0년의 이 라이프 체계를 보면, 삶의 체계를 보면 40년이에요. 40년 곱하기 3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평생을 말할 때 몇 년? 40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40을 살았다. 또 하나는 동서남북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4 곱하기 10은 이 세상에 가장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0, 40. 유태인들은 게마트리아 기법이라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40은 동서남북 사방을 꽉 채울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40을 곱하기 3으로 했을 때 저는 게마트리아 기법 중에 3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제 그랜드 알레고리예요. 약간 이제
이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좀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어 3이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정리하면 낙타를 형상화합니다. 낙타. 광야의 낙타 아시죠? 이 낙타의 의미가 짐을 운반하는 것, 선한 길과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멜, 이 낙타의 형상을 할 때는 짐을 운반하는 모습, 선한 길과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직하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면 어떻습니까? 낙타처럼 광야와 사막을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출애굽 백성들에게 전하는 인생, 그것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모세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중요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역시 낙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등에 지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등에 지고 한평생 충성스럽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PhD를 받고 어디 특별한 곳에서 내가 무슨 수련을 해서 도인이 되고 도를 하십니까? 합기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체험이 있을 때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대학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너무나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인생이 펼쳐져 있는 21세기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서 학위를 받고 어디 좋은 곳에서 뭐 훈련을 받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파는 다시 얘기해도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3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는 성막이라는 개념, 앞으로 이 출애굽의 핵심이 되는 이 성전 개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러면 결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처음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은요, 어떤 이 자유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신을 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신발이 떨려나죠? 신발이 떨려나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신발이 많아. 옛날에는 신발 몇 켤레 있었어요. 고무신, 깜장 고무신, 하얀 고무신, 가끔 운동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발이 널려나요.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이 누구만 신어요? 자유인, 귀족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신는 거지 없는 사람은 뭐 신어요? 새끼줄 놓고 와서 집신 혹은 맨발로 뭐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옷도 아무나 입지 못했어요. 이집트의 벽화를 보세요. 그 얘기 아래 이렇게 가리는 반주 정도나 이렇게 대충 입고 있지, 이게 천이 비싸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은 자유인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신발을 벗고 있다. 즉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을 결단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안식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만 만나는 길밖에 없다. 안식의 의미를 제가 출애굽기 강의 시작부터 계속 강조하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통해 내 주변에 그 생명을 흥왕케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다. 이 안식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생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풍성케. 그 모든 이 생명체가 조화롭게 질서 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그 생명을 응원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형태. 이게 성서가 강조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어떤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그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이 창조의 법칙 벗어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무참한 생명들이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탕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개는 반려동물이 됐거든요. 저 역시 주면 먹어요. 안 먹진 않습니다. 굳이 찾아서 먹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필요 없어요. 이 시민 의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런 음식물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생명 아래 사람들이 각성하는 거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무참한 살육전, 레바논 땅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이 무참한 살육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법칙, 안식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안식을 깨뜨리는 거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흥왕케 만들어야 되는데 패망케 만드는 것, 이것이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 참된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원자력 에너지가 막 끊임없이 돌듯이 그 은혜의 에너지가 이제 모세의 심장에서 끊임없이 박동쳐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매 주일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는 이들이 생명의 발전소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이 흥왕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의 생명이 흥왕케 되길 바랍니다. 내 일터의 생명이 흥왕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 손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이 흥왕케 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때는 뭐 한 150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종종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훈련을 뭐 10수년 동안 하면서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또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제자훈련하는데 좀 미숙할까? 왜 제자훈련했다고 사역훈련했다고 또 성경을 몇 독했다고 그러는데 왜 좀처럼 쉽게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제게 참 많았어요. 저는 목회를 또 이렇게 개척하면서 또 훈련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배우게 된 것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성숙의 길에서 남긴 명문이 정확하더라고요. 저 역시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복음이 아니라 무엇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감정을 상한 감정으로 가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존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여러분 자존감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존심으로 갔을 때는 어때요?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서로 행복한데요. 자존심 경쟁하면 싸우게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자존감이 서로 높아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흥황케 되는데 자존심 싸움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시찰장이다 보니까 이번 노회에 보고할 게 하나 있어요. 한 교회 개척하고 잘 정착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장모가 될 사람 그리고 딸 사귀는 남자 나이가 다 많아요. 근데 그 남자도 보니까 쭉 이제 회의록을 다 받아서 법적으로 다 맞춰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존심만 남았구나. 모든 게 다 상한 감정이에요. 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요?
왜 그때 이런 결정을 했어요? 왜 그때 돈을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게 다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다 상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질풍노도처럼 일어나니까 이 공동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할 일이 있으면 싸우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세계 최고의 격투기 선수가 영상을 띄워주는데 딱 잡고서 팍팍팍 막 이러는 거예요. 팍팍팍. 그러면서 칼을 든 사람 제압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하는 칼 든 사람이 아자 하니까 36기 출액난. 칼 든 사람 이기는 법은 도망치는 거래요. 가끔 제가 예배 끝나고 어디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아, 목사님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나 보다.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 또 혹시 상한 감정이 있어서 저한테 악수하러 가셔도 돼요. 나 그냥 둘 거예요. 뭐 그럴 사람 거의 없지만 때로는 혼자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지배당할 때 내 감정, 특히 내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조로 살아갈 때 이런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았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상한 감정에 빠진 사람이 이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집트 군병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평가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히브리어로 온유함은 겸손함의 뜻도 돼요. 온유함,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자기 이 분노로 사람을 쳐 죽이던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런 온유함, 겸손함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목자라는 그의 신분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이집트나 이스라엘 땅 광야에 가보면 목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양을 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이미지가 되게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염소는 되게 이뿔 달리니까 악마처럼, 아니 염소가 더 착해요. 염소 이게 줄 게 또 많아요. 말은 염소가 더 잘 들어요. 대관령 가서 한번 여러분 양을 이렇게 한번 쓱 훑으시라니까요. 그 손을 이렇게 똥내! 얼마나 똥내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 더럽게 안 돼. 불러보세요, 원아. 이러고 있지. 그래서 목축의 기술 중에, 목양의 기술 중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양 3대 염소 1이에요. 양 3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또 3마리 있으면 한 마리 더 추가해서 염소를 넣는 거예요. 염소는 오라고 하면 오거든요. 양이 눈치껏 염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 3대 염소 1. 아마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독하게 고집센 양떼들을 봤을 겁니다. 저놈 새끼 또 말 안 듣네. 참 더럽게 말 안 듣네.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왜 선한 목자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독하게 고집이 세거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지독하게 고집센데 선한 목자인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선한 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런 양떼들, 고집센 양떼, 말 안 듣는 양떼를 목양하면서 40년 동안 닦인 거예요. 어떤 성격으로? 온유한 성격으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된 다음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만 보면요, 온유하더라고요. 이번에 자녀들이 여행을 준비해서 갔다 오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들 한번 봐봐. 아기를 키운 엄마들. 어떤 엄마는 애한테 화를 내고 어떤 엄마 애한테 좀 다그쳐요. 그런데 그 애가 좀 큰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조근조근, 엄마도 아이한테 조근조근, 둘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이게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관계가. 그 좋은 엄마의 어떤 선한 성품을 따라서 아이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끄덕끄덕. 결론 뭐겠어요? 그런 아내를 만나라. 모든 잔소리는 다 그런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아이의 눈물, 고집센 모습, 문제, 부모가 차분히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 아빠 엄마도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고집센 교인들을 만나.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온유해지겠죠. 모세의 온유함, 겸손함,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다? 약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돌보며 자신의 모든 이 상한 감정들을 다 뒤집어 엎는 삶의 이 총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40년, 아니 강건하면 70, 80을 살아갑니다. 1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함이, 온유함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을 먼저 경험했다. 우리 모두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처럼 상한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 주변에 생명의 안식을 선물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세